7월에 금요 성령 기도회를 가지고 8월에 또 휴가며 여름 행사로 또 9월에는 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10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성령 기도회 때마다 함께 나누는 인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의 불을 받으시고 이 기도의 불을 또 가정과 목장과 직장과 또 울산 땅에 또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생들은 일주일 동안 개인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처음에는 이 경건 생활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거듭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고 또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생들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표 중에 한 가지가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을 기도하는 것은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144분의 1입니다. 144분의 1이에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처음 하면서 이 경건 생활을 습관화할 때 하루에 10분, 하루에 1시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10월이 되고 제자 훈련도 이제 중간 전환점을 반환점을 지나서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있고 습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하루에 10분, 식사기도 빼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최소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네,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참 내가 지금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봅시다.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네,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죠? 마귀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혹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사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로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가 거룩한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면 마귀의 표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살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마귀의 공격을 막고 또 혼자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성도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끊임없는 중보 기도, 서로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성도님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성도님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예, 항상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니 성도님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에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환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수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또 매주 1시간씩 빠지지 않고 기도 체인으로 항상 기도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환우들이 한 사람씩 줄어듭니다. 이태영 집사님 또 진지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환우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환우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우들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한 환우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소연 성도님이십니다. 최소연 성도님 기도 시작할 때 함께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다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최소연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연 성도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최서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환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기도를 하는데 나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 수 없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성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도 간구해야 되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육신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라는 이 가르침,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따르기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가 자신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에 나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안에 과연 하나님의 필요가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실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신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필요가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합시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늘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고 사무엘은 성막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대로 달려갔지만 엘리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고 다시 자라고 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지만 엘리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다시 누우라고 합니다. 왜 사무엘이 두 번씩이나 엘리에게 찾아갔을까요? 아직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갔습니다. 그때야 엘리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VIP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VIP에게 전할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들, 심지어 복음의 그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 선포를 하기를 힘썼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권위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사신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신은 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 나라에서는 죄수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VIP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대사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별 미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하기, 차와 식사하기, 산책하기, 그 다음 또 필요도 없기, 그리고 소청장과 선물을 나누어주는 이런 미션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VIP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VIP를 작정하였고 내가 전화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나가지만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성령 기도회, 10월 금요 성령 기도회는 VIP 소청 잔치를 앞두고 모였습니다. 각자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들어야 할 VIP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